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이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무언가 이 마음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토사구팽을 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이제 토사구팽을 당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온 몸을 다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를 버렸습니다라고 원망 어린 거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도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가서 바람을 피고 또 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 토사구팽을 왜 당하느냐? 토사구팽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사구팽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토사구팽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사구팽한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거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 크게 해석을 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게 해석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준 것을 작게 여기고 산다면은 토사구팽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준 것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부부간에 있어서 한 사람이 열의 사랑을 줬어도 받는 와이프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인 겁니다. 또 와이프가 열을 줬어도 남편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인 겁니다. 그걸 주는 사람이 주관적 사고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주관적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는 사람 쪽으로 생각하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당했다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용당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용당할 가치도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건 그마치 내가 능력이 있고 잘 살은 겁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이용할 가치가 있지, 이용 가치도 없는 인간한테 뭘 이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좀 이 학식이 있어 보이고, 좀 뭐가 있어 보여야 이용을 하는 거지. 이용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뭔 이용을 하겠어요? 그럼 이용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지 않고는 이용당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용당했다고 억울해합니다. 이까지 이용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이제 책을 18권을 집필을 했어요. 처음에 책을 집필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하게 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IMF 때 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 사장 20년 차였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40살이었어도 사장 노릇을 20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장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장님 어떻게 하면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맨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사장은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는 어떤가요? 목회도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회하고 사업하고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장래의 꿈이 뭐냐?
꿈 없어요. 그러면 이러죠. 이런 정신 나가면. 근데 꿈을 꾼다는 꿈대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은 꿈일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제는 망상입니다. 망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망상이에요. 어제 맛있는 걸 먹었다고 오늘 굶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제 과거에 엄청난 부자였다고 지금 그 재산을 지키지 않았다면 인정해 주나요? 어제는 꿈과 같은 망상입니다. 그럼 미래는 또 어떤가요? 착각 아닙니까?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 거라고 믿지만 그랬다면은 세월호 때, 삼풍백화점 때, 또 이태원 참사 때, 또 최근에 종로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안 승진했다고 회식하러 나왔다가 담배 한 대 피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 원통하고 비통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승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회식하러 갔겠습니까? 승진했기 때문에 회식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데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이용당했다고 하나요? 이용당하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스스로 돕는 자와 방언을 하는 자라. 제일 마지막에 이 방언을 넣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야 방언 좀 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 안 하면 교인 아닙니까? 근데 방언 좀 하면 방언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 위가 뭡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서로 돕는다면 방언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의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치유 은사를 하면은 훌륭한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치유 은사를 못하면은 무능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기준 꺾입니다. 우리 첫째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이 능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이 있는데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게 되면요, 이게 평진풍파가 되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립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한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려요. 이게 바로 목적이 수단한테 지배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도 방언을 하고 치료 은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목사고, 방언 치료 은사 못해도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보면은 삶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삶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성도분 잘 아시지만 제가 다리가 마비가 돼 있죠. 지팡이를 하나 집으면 절름발인데 제가 2개 짚고 다니니까 속된 말로 안젤뱅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갖고 다닐 수 있는데 굳이 2개를 왜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비된 다리가 하나가 마비되는데 왜 마비됐냐? 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다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캠핑장을 하다가 자빠져서 그 마비된 다리가 인대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사실 마비가 안 된 다리면 엄청 아프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강대단에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경이 살아있다면 아파서 도저히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 마비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복이 뭡니까? 시련과 연단이 오는 것이 곧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게 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리가 아파서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근데 다리가 지금 이제 팅팅 벗어도 마비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일일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 이용당한 것이 은혜고 축복이기를 아마 여러 성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조금 재주가 있어서 치료 은사의 그걸 어릴 때부터 18살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런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가 아니라 이 치료해야 하는 어떠한 그런 그 병원 같은 그런 거로 이 교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냥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치료를 하는 거를 권하지 제가 직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신 분은 알 만큼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속칭 돌팔이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성도들에게 고사해서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약이 있다면은 지금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것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전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18권의 책을 쓰면서 제가 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40년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젊은이들에게 줘서 제가 잘 살아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후지게 살았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후지게 살지 말라 라는 의학적이지 제가 잘나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협회 목회 일도 하지만 협회 일도 하고 있죠. 협회 일도 빨리 놓고 싶습니다. 근데 후임자가 없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도 각 지체자들의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전도도 하고 어떤 분은 나눔도 하시죠. 다 각각의 쓰임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자들의 모임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뭐랄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아이러니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복 대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마 같은 유영철이나 이런 살인마 같은 데나 아니면 강도나 파렴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만들었을까? 좀 복된 사람들만 좀 모여서 좀 살고 서로 믿고 살면 되는데 서로 의심하고 살게끔 만들고 서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에 담을지 못할 정도로 험한 욕과 모멸을 주고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지 왜 그런 이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지 제가 좀 신앙이
심신이 깊지 못할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잘 사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하늘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하늘로 가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자는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원체 천주교 유일의 신자여서 신앙생활이 진짜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의 아들, 큰 아들이 요새 유튜브를 하는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신앙적으로 좀 기존의 어떤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원체 유명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원체 잘나고 똑똑하면 자식이 좀 이렇게 빛이 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부모가 그만치 기대를 또 많이 또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식이 이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가 더 낫기를 바라죠.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죠. 자식이 부모가 원체 잘나면 자식이 그냥 길을 못 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거다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리되려는,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구현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을 베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는 내용들을 책대로 우리가 인간의 지식대로 해석한다면 어느 하나 과학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과학이 또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듯이 우리가 성생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늘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